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4년부터는 저희가 설교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배 풀 영상은 저희가 주일 예배 실시간 영상으로만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7일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새날 주심을 감사하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곧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처럼 어떤 과정이나 어떤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설이고 그들의 추측이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논리지만 세상은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확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이 건물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이 건물을 건축한 어떤 건설회사가 있겠죠. 이 도시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집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건축되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설명이지 우연히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단 말입니다. 어떻게 태백에 있는 석회석이 철근과 만나서 우리가 오래오래 지속되면 이런 건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건물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설계에 의해서 건축업자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듯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게 아니라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셨다.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 궁창을 나누라 하셨다. 또 셋째 날 또 하나님께서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셨다. 또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낮과 밤을 주관케 하셨다. 또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들 바다에 물고기를 두셨다. 또 여섯째 날
땅에 육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보면 첫째 날 만드신 것, 둘째 날 만드신 것, 셋째 날 만드신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오늘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노동력이라든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오늘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고 못한 것은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것을 합니다. 우리 예배당 바로 앞에 큰 그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요. 이 주차장 부지에 이제 시에서 어떤 그 몇 층짜리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벌써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계하겠죠. 또 그 다음에는 땅을 팠겠죠. 또 땅을 판 다음에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건물을 쌓아 올리는 중입니다. 하루 만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갔으니 이제 다 끝났겠지. 아닙니다. 창문도 붙여야 되고 또 그 안에 설비도 다 하겠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앞으로도 아마 뭐 몇 개월 혹은 길면 한 해가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다리를 만들 때는 몇 개월 걸립니다. 혹은 몇 년이 걸립니다. 이 건물을 세울 때는 몇 개월간 소요된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것처럼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비디스라 하시고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다음 날 해야지. 자, 둘째 날 궁창아 나눠져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라. 힘들어. 오늘 이제 쉬어야지.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자라나게 하라. 이제 오늘은 무리했어. 오늘은 고단해. 오늘도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 만들고 피곤해서 쉬고 또 하나 만들고 이제 지쳐서 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날과 날을 구분하신 것이 그냥 한꺼번에 만들 수 없으니까 구분했다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날을 구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분하실 때 하나의 고유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어요. 자, 13절 읽습니다. 자,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19절. 자,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23절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 공통 분모가 있죠. 그 공통 분모가 뭐죠? 하나님이 날을 구분하실 때 오늘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날을 구분하실 때 하나님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분하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를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를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를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날과 날을 구분하시는 그 기준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 둘째 날과 셋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루라고 생각하는 이 24시간 그것을 성경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째 날과 둘째 날, 둘째 날과 셋째 날 이것은 24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이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 속도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우린 공전이라고 하죠. 또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이 있어요. 태양을 바라보는 쪽이 낮이고 태양을 등지고 있는 쪽을 우리는 저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를 돌 때 그 걸리는 시간이 대략 24시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계를 차고 다니죠. 자, 이런 시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24시간을 주기로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은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 때를 우리는 하루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하루라는 것도 우리는 어느 때를 하루가 하루를 넘어가는 시점을 정하냐면 12시예요. 모두가 잠든 시간, 또 때로는 잠들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을 주변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쪽을 낮이라고 태양이 등지고 있는 것을 저녁이라고 한다면 태양은 언제 만드셨죠? 자, 성경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자, 14절부터 봅니다. 자,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넷째 날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분명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에요.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드신 것은 넷째 날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 넷째 날 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분명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또 8절에 똑같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똑같죠. 또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니, 지금 아직 해가 없는데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을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1장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하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죠.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빛을 만드심으로써 빛을 낮이라, 또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다라고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장 첫째 날 빛을 태양을 만들기 전입니다. 빛을 먼저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낮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곧 어두움이었다 밝음, 어두움이 빛으로 전환되는 때, 어두움이었으나 이제 빛에 의해서 어둠이 사라질 때, 그때가 첫째 날. 어둠이었으나 빛이 들어옴으로, 빛이 비춤으로 어둠을 이길 때,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빛에 의해서 어둠이 사라질 때, 그때가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날과 날을 구분하신 그 기준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어둠이었으나 빛에 의해서 어둠이 사라졌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날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기준, 둘째 날과 셋째 날의 기준, 셋째 날과 넷째 날, 넷째 날과 다섯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날을 구분하신 그 기준이 바로 빛에 의해서 어둠이 대체됐을 때,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무슨 일을 만드셨든 어떤 일을 행하셨든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어떻게 마감되길 원하셨냐면, 어두움에 의해서 지배되던 세상에 빛이 옴으로써 환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첫째 날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실 때도 어둠이었으나 빛이 비쳤을 때가 둘째 날. 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심에는 채소와 열매는 과목이 자라나라 하실 때, 그때도 어둠이었는데 빛이 들어옴으로써 셋째 날. 하나님은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들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어둠이었는데 빛이 들어옴으로 밝아졌을 때, 어둠이었는데 빛이 들어옴으로써 어둠이 빛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때를 바로 날과 날의 기준, 이렇게 정하신 거고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날과 날을 구분하셨는가? 구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전제를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인데 빛으로 인하여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좀 성경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비디스라 하시기 전에 먼저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디스라 첫째 날 만드시기 전에 먼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 빛으로 어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에 빛이 비춤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셨듯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은 빛으로서 어둠을 이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빛으로서 어둠을 극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빛으로서 어둠을 극복한다, 빛으로서 어둠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10절까지. 자,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요한은 빛이 아니래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래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시죠. 아까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 그는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가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까지.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얘기입니다. 자,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누굴 말하는 것이죠? 바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에 오셨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다. 참 빛으로 오셨다.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근데 예수가 빛으로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빛으로 세상에 오심으로써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이 비춘 것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또 둘째 날과 셋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을 구분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궁창을 나뉘었다. 또 내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게 하고 심에는 채소와 열매는 과목이 나게 했다. 내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그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었다. 혹은 땅의 모든 육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이렇게 계속 그 날을 구분하실 때, 날을 구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곧 빛이 비칠 때가 바로 저녁을 이길 때가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빛이 비치니 이는 또 첫째 날, 둘째 날 하듯이 예수가 오신 날이 또 구분되는 새 날이란 얘기예요. 이전 날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이전에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가 오심으로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가 바로 새로운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새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너희를 비추었느니라. 너희가 이제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새날이라는 거죠. 새로운 날. 우리가 지금 이제 새 첫날 되면 사람들은 정동진으로 갑니다. 그 가는 이유는 해 뜨는 걸 보려고. 해 뜨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소원을 빌어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와 멋있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또 새해 소망을 빌죠. 올해는 건강 주세요. 올해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원을 빌겠죠. 근데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 이거 그 태양이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빛이 아니란 얘기예요. 해가 뜰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건 하나의 비유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해가 뜨면 세상에 깜깜한 세상이 밝아오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 동해안에서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정동리에서 볼 수 있는 그 태양은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 모형을 보면서 실상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 모형 그 자체의 소원을 비냐는 거죠. 간혹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하면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가서 거기서 팜플릿을 들고 다니며 그 모델하우스의 그 각각의 방들과 거실과 또 주방이나 그 동선을 봐요. 구조를 보고 디자인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 다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델하우스에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델하우스는 장차 여기에 아파트를 건축하면 그 아파트가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이지, 그 모델하우스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구적인 집은 아니잖아요. 동해안 정동에서 떠오른 태양이 그건 하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을 이긴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비유란 얘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참빛 곧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어둠의 권세가 물러난다. 예수님 곧 참빛이 오심으로써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빛이 비추는 것, 예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춤으로써 우리는 또 다른 새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암울하고 암담합니까? 여전히 어둠처럼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너무 깜깜해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이것만으로는 어둠을 극복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손전등을 켜거나 휴대폰으로 잠깐 내 발 앞을 비춰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의로 내가 떠올라야 한단 말입니다. 참빛인 예수가 내 안에 비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시면 우린 비로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벌써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다면,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게 하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환하게 밝히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우리 믿음의 결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곧 빛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 어둠이 사라졌을 때, 어둠이 물러났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새날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여러분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